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로마 군인 고넬료, 그리고 주님 제자 베드로, 이들이 각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교회 역사상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구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흥미진진한 감동 있는 스토리를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점점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러붙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보면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17절 말씀.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의 19절 말씀. 환상을 보기는 보았는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까 몰랐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긴 보았는데 도대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서 의아해하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잊을 수도 없습니다. 속 시원하게 그 환상의 의미가 풀리면 좋은데 풀리지 않은 상태로 시간은 흘러가는 거죠.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말씀은 기억에 나지 않고 한 가지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을 떠나지 않아요.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잠을 자도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잊어먹었는가 싶은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인생은 흘러가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뇌 귀퉁이를 메고 있는 그 안에 각양각색의 짐승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이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신기한 것은 일은 계속 진행이 돼요. 성경을 보시면 성령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함께 가라 내가 두 사람을 보냈다. 환상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다 말씀해 주시고 가라 하면 누가 그 못 갑니까? 물론 그래도 안 가는 사람 참 많지만 그러지 않고 의미를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1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함께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내려왔어요.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두 사람 만났어요. 근데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산다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긴 만났는데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원해서 만나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찾아온 사람, 살다가 만난 사람, 만나긴 만났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당장 모를 때가 있어요. 한참을 지나서야 아하, 그 사람 만났구나, 이 때문에 만났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인생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다 몰라도, 이유를 몰라도 베드로는 한 가지를 순종해요. 일어나 함께 가라, 이 말씀을 따라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갑니다. 순종해요. 해서 한 걸음을 움직입니다. 딱 한 걸음.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가이사랴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9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환상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두 사람 따라가라니 따라왔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다려요.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의 친척들이 모여 있어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거기까지 가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곳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에 가면 그곳에 가서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지 알게 됩니다. 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골방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 골방을 나가기 전에, 이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 전에 왜 내가 그곳에 가야 하며 누구를 만날 것이며 결과가 무엇이며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요, 제가 한 가지 권면합니다. 점잖게 권면합니다. 그냥 그곳에 평생 계세요.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가지고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떠나요. 기도하고 떠나요. 갔더니 그곳에서 체포되죠. 그러나 그 체포된 것 때문에 로마까지 가게 되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교회가 서게 되죠. 그런 거예요. 한 발짝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배하려고 해요.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삐끗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마음만 잘못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사람은요, 아주 흥분되는 순간에 실수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출발했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는가? 갔더니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넬료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친척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고넬료가 그 앞에 절을 해요. 이때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흥분할 때 자기 위치를 잘 찾아야 돼요.
사람이 흥분하는 경우는 두 종류예요. 첫째는 기분이 나빠서 흥분할 때가 있어요. 대우를 잘못 받을 때,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기분이 상해서 흥분할 때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때 인간의 위치를 포기하면 짐승이 됩니다. 얼굴이 짐승처럼 바뀌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말이 거칠어져요. 평소에 쓰지 않던 아주 상스러운 소리, 사람의 속을 긁는 소리, 사람을 막 망가뜨리는 소리를 막 하게 해야 돼요. 짐승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흥분할 때 인간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말로 하고 점잖게 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화날수록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말 한마디 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칭찬을 참 많이 받아서 흥분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천재입니다, 비범한 사람입니다, 우쭐해요. 그러면 신이 되려고 해요. 나 정도 되니까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인간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짐승이 되고, 기분 좋을 때 인간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신이 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사랑 여러분, 사람의 위치를 잘 지켜서 교만하거나 완전히 짐승처럼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위치.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 신기한 질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직 몰라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기다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불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스텝 한 스텝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도 묻지 않고 그곳까지 간 베드로도 참 대단합니다. 그죠? 베드로 대단해요. 이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30절부터 33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서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요, 베드로가 갑자기 깨닫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깨달았도다. 내가 깨달았도다. 아마 연극으로 꾸미면 베드로가 무릎을 쳤을 거예요. 아, 깨달았다. 아니면 머리를 쳤을 거예요. 와, 이제 깨달았구나. 깨닫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고넬료의 말을 들을 때에 이전에 있던 환상 사건, 따라가라는 사건,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온 사건,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난 사건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슬이 깨어지듯이 인생의 과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아, 그거였구나. 아, 그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 재워주기까지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까지 50km 10시간을 걸어오고
고넬료를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야 그제서 고백하는 말이 내가 깨달았도다. 뭘 깨달았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경외하는 자를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35절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가라는 주의 명령 한 가지를 불순종하고 그냥 요바에 있었으면 이 사실을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삐끗해서 신이 되거나 아니면 도망쳤으면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본 그 기가 막힌 환상, 그가 들은 말씀도 한 발짝 한 걸음 한 스텝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왔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환상과 그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모든 인생의 청사진을 다 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까지 와서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았을까요? 아직 몰랐어요. 아직 몰랐어요. 인생이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직 몰라요. 저도 시드니 땅에 왔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준비되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 베드로에게 그 가이사랴 땅에 어떤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뭔지가 아직 베드로는 몰라요.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 복음을 전합니다. 36절부터 43절을 보십시오. 36절 4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 그의 사역, 그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핵심은 이것입니다.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영어 성경에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Everyone, 누구나가 who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사람이면 everyone, 누구나가, 이방인도 유대인도 receives forgiveness of sins,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 Through his name,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받게 된다. 이 핵심이에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가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이때에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서프라이즈,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 따라갈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밤에 한밤중에 배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누군가 걸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하는데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로 걷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걸어오라.
바다 위를 걸어가요. 얼마나 서프라이즈예요. 가다가 또 물결을 보니까 무서워져서 빠져요. 주님께서 손 내밀어 건져주세요. 한순간 한순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를 만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또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에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이 물고기 작지 않아요. 제가 먹어봤는데요, 이만큼 커요. 이렇게 30, 40cm 도미 종류예요. 역돔 종류입니다. 그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서프라이즈,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소식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주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44절부터 4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고넬료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하자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던 고넬료의 친구들에게도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니까. 어떻게 내렸냐 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던 성령과 동일하게 임했다. 어떻게? 방언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 높이는 말이 생겼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말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날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구들, 고넬료의 친척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환상을 보았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고민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성령이 말씀합니다. 두 사람 따라가라. 그냥 따라왔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물어봤더니 말씀을 듣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날 다 세례받는 역사. 가이사라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 가이사라의 교회. 이방인 최초의 신자들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친척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환상을 볼 때 몰랐어요. 가이사라까지 올 때도 몰랐어요. 지붕에서 내려올 때도 몰랐다고요.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몰랐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왔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찬송을 할 때 찬송 가사가 내 마음에 꽂혔는데 그 찬송 가사가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부탁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몰라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한 말씀 순종,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위치를 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께 따라갈 때에, 헤아리를 할 때에 한 스텝 밟아가면 거기서 또 알게 되고, 다음 단계 가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고, 또 가면 문이 열리고, 또 가면 문이 열리고, 또 가면 문이 열리고,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 어떤 경우에도 겸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진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은 하셨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충만케 할 것이다. 근데 어떤 일이 있을 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어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그는 걸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혹은 이전에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인생은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한번 걸려야 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주의 말씀, 잊으려 해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환상,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찬송 한 구절,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는 그 한 사람, 버리려 해도 내게 끝까지 따라붙는 그 일, 그것을, 그 환상과 그 말씀과 그 가사와 그 사람, 그 일을 버리지 않고 한 발짝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을 붙잡았던 찬송 한 구절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주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게 제 인생에 딱 들어왔는데 음식 먹다 체한 것처럼 그게 딱 걸렸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눈을 떠도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눈을 감아도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주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주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눈을 또 감았는데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나를 죽었지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고백했죠. 저는 제 인생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목사 됐어요. 잘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본 환상에 클릭됐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 두 사람 만나고, 한 걸음 가이사랴까지 가고, 한 걸음 나는 인간입니다 겸손하고, 한 걸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요. 한 가지 순종은 위대한 열매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복음성가가 있는데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네요. 요즘 많이 안 불러요. 철야기도 때, 새벽 예배도 많이 불렀는데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예요. 1950년에 아주 찬양 인도자로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 I know who holds tomorrow라는 곡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I know, 난 알아요. Who holds tomorrow, 내일, tomorrow를 누가 잡고 있는지 난 알아요. 근데 이것을 안희숙 사모님께서 내일은 난 몰라요로 번역했어요. 가사는 이래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2절은 이래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 항상 들려주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한 번 들려주옵소서.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 다 들려주십시오. 그러나 성령님은 always, 매번.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영어 가사 후렴이 이래요. Many things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한 많은 일들 I don't seem to understand. 나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그러나 난 알아요. 내 미래를 누가 잡고 있는지.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나는 알아요. 내 손을 누가 잡고 있는지.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며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